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같이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서운했던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 용서의 은택입니다. 오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택을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열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택은 무엇일까? 바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결과로 온갖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과 수고와 사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총의 자리로 나가려면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심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내 소원, 이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소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소원, 그게 눈에 확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단어는 소원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보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은 소원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내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년, 너의 몸, 너의 소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소원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가 아내는 기도 제목, 우리의 상황에 있어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섭리하셔서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데가 있죠.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very very wonderful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보입니다. 완전함, 선함,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그의 소원, 즉 그의 노년,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다사다난했던 삶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고백하고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살펴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잠히 살펴보면 정말 힘이 있다고 날아올 수 있느냐, 힘이 있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힘이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길도 열리고
성공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좋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히 바라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엇으로 표현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8절 후반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흔적도 없이 우리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장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중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후회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아느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체질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단지 먼지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무엇입니까? 호흡 불면 휙 날아가 버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는 벌써 후 불러서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참으시고 참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뭐 어떨 때는 대들기도 하고 매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치셨다면 정말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우리는 사정없이 그냥 쓰러져 버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이 가치롭고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썰어버릴 수도 있지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다. 무지개 언약을 보십시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제 물로 썰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있는데 그 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 정말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첫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부족함이 보여줍니다. 연약함이 보여줍니다. 그때 정말 잘해야 되죠. 몇 개월, 한 3개월, 좀 길면 1년. 그 사이에 둘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때 부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결혼할 때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위기를 참고 견디면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부부 중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끈끈한 신뢰가 확실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군요. 손들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서 서로 신뢰하면서 참고 견뎠더니 그것까지도 수용하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약속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지키신 겁니다. 참고 견뎌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나의 발자취가 어떠한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러 장면들이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2줄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들에는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아해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뿐입니까? 왜 그때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난 적은 없다. 네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많이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금년 한 해 이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